라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작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잘 사용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정말 작은 것이지만 주께 드릴 때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모양으로든 주님께 쓰여지며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쁨으로 알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작은 물질이지만 예물 가지고 나와 주께 드립니다. 이 예물 주께 봉헌하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마다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4절 그리고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4절 또 28절에서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보고 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흘러나는 샘물이 되리라. 2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파워 투 체인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영화부를 담당하시는 황경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저기 뒤에 우리 이렇게 서면 좀 뒤에 보입니까, 의성 형제? 잘 보여요? 예, 제가 오늘 이렇게 한 1시쯤인가 1시 좀 넘어서 이렇게 왔는데 제가 좀 청년부 예배에 대한 인상을 한두 가지 좀 나누면 일단은 너무 이렇게 화기애애하다고 할까요? 그 뒤에 간식 타임인가요? 아마 드신 분도 계시고 안 드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서서 이렇게 음료 마시고 또 빵 먹고 이렇게 서로 잼 발라서 이렇게 먹여주고 하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참 그 아메리칸 스타일 뭐 안 가보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좀 뭔가 멋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설교라고 하니까 한 4명, 5명의 형제들이 달라붙어서 이 마이크를 차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다 녹화하고 있으니까 마이크 빠졌네. 녹화하고 있으니까 많이 움직이지 마시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는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 하여튼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이런 거 앞으로 많이 해주세요. 저 영화부에도 이런 거 좀 해주세요. 이런 게 이제 조 목사님이 찍히면은 매주 뭐 이렇게 어디 올라가나 보죠? 유튜브에? 조회수 이렇게만? 그래요. 이야, 부럽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파워 투 체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그 전에 잠깐 여러분과 좀 그 액티비티라고 할까? 뭐 하여튼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자리에서 잠깐만, 너무 죄송하지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일어나서 제가 어떤 질문을 할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면 제가 무슨 질문을 던지든지 간에 여러분은 똑같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른바 백문일답 게임인데요. 어떤 게임이냐면 여러분이 제가 어떤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은 오른손을 불 끈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거에 좀 3배로 크게 해야 돼요. 목소리를 조금만 더 크게 하세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질문을 던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과 또 중심을 던져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크게 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을 AD와 BC로 가르시고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의 청년들이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고 믿어야 하고 알아야 할 그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북한 사람들도 우리의 동포들도 만나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음 세대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민족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남북한을 복음으로 통일할 수 있는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다스리실 그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영광스러운 이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일어난 김에 제가 시키는 게 많죠. 저기 뒤에 우리 뒷줄까지 포함해서 앞에서부터 한 5명씩 좀 이렇게 땡겨서 앉아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성경책 들고요. 이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언제 제가 이런 거 해보겠습니까? 영화부만 있다가, 그죠? 뭐 해준에 뭐 찬민에 많던데 오늘은 찬준에 이런 거 빼고 앞에서부터 한 5명씩 좀 앉아서 저기 보면은 중간에 양복 입은 멋진 형님이 한 명 계세요. 그 청년 앞으로 다 앉도록 해주세요. 예. 그래요. 우리 스태프들도 오시고 리더들도 오시고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말씀에 집중하자 해서 그래요. 뒤에 리더들이 조금 이렇게 도와주셔서 앞으로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처음 왔는데 제가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것은 이제 잘리면 이제 또 다음에 안 오면 되니까, 그죠? 네, 너무 수고스러울 텐데 잘 따라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이것을 외쳤는데요. 여러분들이 처음인데 너무 잘 따라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힘이 납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죠? 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해결의 열쇠라고 믿고 또 선포하면서도 진짜 예수님을 날마다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복음이신데 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장애물들 때문에 예수님의 진짜 복음을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맛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이 복음의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을 맛보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5절 6절 5절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 한번 저를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갔는데 때가 몇 시다? 6시입니다. 6시면은 한국 시간으로 몇 시일까요? 그 성경에 나오는 시간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면 6을 보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 6시라고 했으니까 6 더하기 6은 그렇죠. 12시 정오라는 시간이요. 가장 뜨거운 시간에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이 중동 지방은 건조한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정오의 시간을 피해서 오전에 서늘할 때나 오후에 서늘할 때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관습이에요. 왜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뜨거운 시간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불편함을 무릅쓰고 물을 기르러 왔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 여인한테 물을 기르러 온 여인한테 말을 겁니다. 7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이 여인한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건네는가? 여인아, 물을 좀 달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은 많이 읽어봤겠지만 진짜 물, 영원한 생수, 영혼의 생수가 진짜로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인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여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게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끔은 여러분한테 뭘 좀 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들아, 이걸 좀 나한테 좀 줘보겠니? 아들아, 너의 시간을 나에게 주겠니? 딸아, 너는 피아노를 참 잘 치는구나. 너는 오늘 여기 또 이 세 분 자매들 너무 천상의 목소리로 찬양해 주셨는데 너의 이 달란트를 나에게 주겠니?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없어서 필요해서 달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여인한테 물이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고 하심으로써 진짜 생수를 주시기 위해 말을 붙이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간을 달라, 너의 물질을 달라, 너의 달란트를 달라, 너의 열정을 달라, 너의 젊음을 달라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필요해서 우리를 가져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자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여자의 반응을 통해서 이 여자가 복음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겹겹이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몇 개 살펴볼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요점은 이 여인을 가로막고 있는 복음의 장애물이 뭔가 이걸 살펴봄으로써 내 삶에서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복음 대신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뭔가를 같이 좀 살펴보고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침내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의 삶이 power to change, 변화되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장애물인데요. 봅시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첫 번째 장애물은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편견. 네. 편견이라는 게 뭐죠?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 당신과 나는 말조차 걸 수 없는 서로 다른 이방인, 다른 민족인데 어떻게 유대인인 남자가 이방인인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 구절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은 이 예수님 이 시대로부터 70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700년 전에 뭔 일이 있었냐? 뭔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우리처럼 원래는 한 나라였는데 북과 남으로 쪼개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쪼개졌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BC 722년에. 누구한테 망하죠? 네, 다들 겸손하셔서.
큰 제국인데 아로 시작하는 아시리아. 역시 역사 전공하시는 우리. 아시리아한테 722년에 망합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쓴 지배 정책이 뭔고 하니까 혼혈 정책이었어요. 아시리아 주민들을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데리고 와서 같이 살게 하고 혼혈하게 됩니다. 이걸 본 남유다 사람들은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그 사람들 향해서 개만도 못하다고 했어요. 잡종이다고. 이렇게 해서 남과 북의 관계가 점점 더 갈라졌는데 이 관계가 더 골이 깊어지게 대한 사건이 있었다. 뭐냐? 남유다도 그로부터 한 200년 후에 586년도에 망해. 이제 누구한테 망하죠? 포로로? 북에는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한테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스룹바벨, 느헤미야 이런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건축할 때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와서 야 우리도 같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줘 했어요.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허락을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해줬어요. 너희는 개만도 못한 혼혈 잡종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어라고 배제시켰어요. 그때부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흐르고 올라서 지금 700년, 500년 흘러서 예수님 당시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인 예수님이 북쪽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거북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독교는 개독교야. 목사가 타락했어. 성적으로 오만 더러운 짓을 다 자행하고 있는 게 기독교야.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어쩌면 그것이 편견이 되어서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장애물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캠퍼스에서 전도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는 너무 타락했어요. 제가 교회에 상처를 너무 많이 입었어요. 어쩌면 이 안에 앉아있는 분들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이런 예화를 듭니다. 여기 오징어래. 오렌지가 하나 있는데 오징어 좋아해? 오렌지가 있는데 이 오렌지가 두꺼운 뭘로 둘러싸여 있어요? 껍질로 둘러싸여 있어요. 5살짜리 우리 영아부 어린아이한테 오렌지를 주면은 이 아이가 까려고 막 애를 쓰다가 까집니까? 안 까져요. 왜? 두꺼워서. 그럼 이 아이가 껍질을 까려고 이로 깨물다가 손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이 오렌지를 어떻게 하는가? 버립니까? 버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가져가서 엄마 오렌지 이러면 이제 까주죠. 그러면 엄마가 까준 그 두꺼운 껍질을 다 버리고 그 안에 달콤하고 시원한 오렌지를 이렇게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대신 예수님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많은 상처와 편견들이 있습니다. 오해도 있고요. 상처도 있고 교회한테 또는 목사님한테 조 목사님은 너무 편견이야. 편해야. 예쁜 여자애들만 챙기고 나같이 시커먼 남자애들은 챙기지도 않아. 그럴 수 있어요. 조 목사님도 남자입니다. 네. 네. 저도 그렇고. 근데 그 편견입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 대신 예수님을 오렌지 통째로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죠. 어때요? 이 껍질을 까고 편견의 껍질을 까고 오해와 상처의 껍질을 까고 그 안에 달콤한 예수님의 복음을 맛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둘째로 10절 보세요. 10절. 좀 크게 읽어볼까요? 여러분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첫 번째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편견이라면 두 번째 10절에 나타있는 장애물 뭘까요? 맞춰보세요. 두 글자 누구 나왔어요? 뭐요? 네, 무지예요. 무지.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메시아인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무지예요, 무지.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다. 뭐예요? 무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냥 역사상 4대 성인, 어떤 종교적 인물로 도덕적 스승으로 예수를 알기는 알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실을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저기 구름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예배 시간에 조는 애 있나 없나. 조는구나 이 녀석. 그러면서 이제 혼을 내고 잘못하면은 교회 끝나고 가다가 돌불에 넘어서 다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은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상과 이미지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면 자기 육신의 아버지에서 많이 비롯된다고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나를 괴롭히는 분이야. 감시하는 분이야. 그러나 그렇지 않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무지라는 복음의 장애물을 벗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통해서 베이직, 복음학교 이것을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님은 어때요? 성적표를 따오면은 열심히 했는데 한 60점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그게 성적이냐 이놈아. 그럼 이제 내가 그래도 한번 참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또 열심히 해서 80점 받아왔어. 그러면 이제 칭찬 받을 줄 알고 엄마 아빠한테 딱 성적표를 내밀었더니 어때요? 조금만 더 하면 90점 될 텐데 아깝다. 너무 짜증나죠 이런 말 들으면. 그래서 더해서 90점 가져오면은 100점을 딱 다 오면은 이제 엄마 아빠가 나를 칭찬해 주시겠구나. 100점짜리 딱 성적표를 내밀면 수학 100점이구나. 영어 가져와 봐라. 이렇게 하시죠. 제가 진짜 캠퍼스에서 상담한 아이 중에 이런 경험을 가진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공부를 아예 안 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육신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지적하고 깎아내리고 경계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괜찮다 아들아, 괜찮다 딸아 늘 기다려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시편의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원히 영접하시리니. 어쩌면 이 안에 부모님이 다투시고 나는 왜 어쩌다가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그렇게 속앓이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할지언정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을 출발하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인사하세요. 자, 세 번째 복음의 장애물은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편견과 무지를 했지만 11절에 또 이런 복음의 장애물도 있다. 11절 읽습니다. 크게 시작. 여자가 이르되 세 번째는 뭘까요? 따라할까요? 핑계. 물을 달라 했는데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얻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이유와 핑계를 찾아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에 교회에 오게 됐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일을 전하다 보면은 바빠요. 제가 지금 토익 시험이 있어요. 이번 주 토익 시험이에요. 토플 학원 가야 돼요. 자격증 시험이 있어요. 연애하러 가야 돼요. 간사님. 지금 여자친구랑 영화 보러 가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믿고 따라야 되는데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톡 까놓고 솔까말 얘기했을 때 어때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보면 실제로 정말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시급한 일이 있는가. 스펙을 쌓고 영어 시험을 준비하고 토플 학원을 가고 연애를 하고 그 많은 우리의 두잉 리스트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절박한 것이 있다면 뭐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다른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화창한 주일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한테 좀 칭찬해 주세요. 너는 너무 귀한 형제야. 이름을 불러서 너는 너무 귀한 아무개 자매야. 이렇게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앞뒤로도 좀 이렇게 해주세요. 앞뒤로도. 앞뒤로도. 너무 잘했어. 너무 훌륭해. 자, 마지막 네 번째 복음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자, 12절 시작. 마지막 복음의 네 번째 장애물 뭘까요? 12절 읽어보니까 지금 이 여인이 한 말을 가만히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줬고 또 자기가 자기가 트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이 여인한테 가장 큰 존경받는 인물은 지금 누구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요, 야곱이요. 인류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오실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지금 자기 경험으로는 누가 제일 큰 분이야? 야곱이 제일 큰 분이에요. 복음을 가로막게 하는 장애물 네 번째는 뭐예요? 자신의 경험이에요. 내가 해보니까 내가 교회 가봤는데 내가 이거 해봤는데 이거 아니더라. 내 경험, 내 이성,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을 수 있다. 사실 우리 유한한 나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의 머리로 절대자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죠. 만일 담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절대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이성, 지성과 논리를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자다, 전지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청년부 우리 조 목사님께서 매주 선포하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다시 몰딩해 가라, 빚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것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보다 훨씬 광대하시고 광활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나의 생각을 펼쳐서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크기가 어떠하심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크고 광활한지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쓰고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친구들, 여기 이제 그 결혼한 사람은 없고, 연애한 사람들, 데이트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경험이 있죠.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 자매가 너무 호감이 가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차를 마시고 같이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의 습관이 뭐고 이 사람이 보기에는 파스타나 뭐 피자를 좋아할 것처럼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된장찌개나 청국장을 좋아한다. 이런 걸 이제 알아가는 것이죠. 이 형제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형제의 또 장점이랑 매력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다라는 표현을 야다라고 히브리 말로 하는데 그 말은 남자가 여자를 관계에서 아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냥 성경 한 줄 읽고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알아가라라는 뜻입니다. 저도 이제 결혼을 해보니까 알아가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연애할 때 처음 멀리서 이 자매를 만났을 때 너무 아름다웠죠. 가까이 가서 보니까 더 아름다운 거예요. 네. 짜증나요? 네. 근데 이제 또 같이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또 실망하는 것도 있죠. 왜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서 써야지 가운데부터 쭉 눌러서 쓰냐. 전혀 자매스럽지 않다. 어? 또 이 사람은 또 저한테 새로운 것을 알아는 거죠. 같이 있으면은 같이 손을 잡고 걸었으면 좋겠는데 왜 항상 5m 앞에 걸어가고 있냐. 옛날 사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사람이 이렇게 다 가면 뒤에 이렇게 따라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매력도 알지만 그 사람의 허물을 알아가시는 것이죠. 옷을 갈아입었으면 옷을 개놓고 걸어놔야지. 왜 러닝머신에다 걸어놓냐? 왜 이 손잡이에다 걸어놓냐? 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나 짜증도 나고, 그죠? 또 너무나 흥미롭고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라고 하셨는데 마치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경험해 가는 것이에요.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면접 여기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벌써 27번째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있는 상황 형편을 그대로 알 수 있죠. 괜찮아 아들아. 또 기회가 있단다. 한 번 더 도전해보거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험들을 나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무척 좋아하는 식기가 있는데요. 페르시아 식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봄의 정원으로 오라. 이곳에 꽃과 술과 촛불이 있으니 만일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만일 당신이 온다면 이것들이 또한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때요? 마음이 많이 강팍하군요. 네, 감동이 되죠.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오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온다고 한다면 이렇게 아무리 있는 것들이 있어도 의미 없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근사하고 화려한 쾌락과 즐거움을 누린다고 해도 주님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쌈박하고 짜릿하고 매혹적이고 의미 있는 즐거움의 경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는 더 강한 중독, 더 강한 자극을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복음의 장애물들 4개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 했습니까? 편견, 또 무지했었고, 그렇죠? 또 핑계, 그리고 경험. 자, 이 경험의 겹겹이들을 양파 껍질 벗기듯이 예수님이 다 벗기고 예수님이 오랜 기다림으로
그 여인의 마음의 중심까지 뚫고 들어왔어요. 그러자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13, 14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엄청난 메시지를 던지니까 이 여인의 반응이 너무 에이스, A 플러스예요. 1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보세요 이제. 이 여자가 이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생명수를 나에게 주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특하고 멋진 답변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할 때 상대방이 나 교회 다니고 싶다.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다. 영원한 생명수를 맛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당장 뭐 영접 기도를 한다든지 교회 가자라고 하든지 초대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생뚱맞아요. 보세요. 15절, 16절인가? 16절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뭐야 이게?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나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남편을 불러와라.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마지막 복음의 장애물입니다. 뭘까요? 힌트가 17절에 있는데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는데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어요. 18절에 보니까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사실 이 사건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여자는 계속해서 남자를 갈아치웠던 사람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동거하고 있는 남자가 6번째 남자예요. 영원한 생명수를 내게 주옵소서, 복음을 주옵소서, 예수 믿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래, 예수 믿어라, 영접 기도하자 라고 하지 않고 갑자기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이 여인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마지막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은밀한 죄였어요. 아무도 모르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 아는 그 은밀한 죄. 남자친구와 홀짝홀짝 자신의 생명수를 마신 거예요. 그것이 진짜 생명수라고 착각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수다, 내게 강같은 생명이다 라고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어때요? 다시 우리 일상의 환경으로 돌아갔을 때는 진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수로 나의 삶에 작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당 안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수인 척하고 다시 내 일상에 돌아와서는 내가 숨겨놓은 나만의 은밀한 쾌락, 나만의 즐거움, 거기에서 홀짝홀짝 마시고 있지 않는가? 주님이 여인한테 요구하신 것은 네가 진짜 복음을 경험하고 싶다면 너의 은밀한 죄를 내 앞으로 데려가라.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이세요.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하자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세요. 눈 똑바로 떠. 네가 남편이 없다고? 지금 6번째 아냐? 취조하듯이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 여인의 수치심과 상처를 그대로 억셉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주님이죠. 그런데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은혜로 그 여인을 덮어주시면서도 18절에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편도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네가 말한 대로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구나. 우리 주님 너무 멋지세요. 우리의 상처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대로 덮어주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누구도 모르고 나만 숨겨놓고 나만의 은밀한 죄. 제가 청년 사회 가니까 까놓고 얘기하면 청년들 51%가 혼전 성관계를 했습니다. 학부교 통계예요. 재작년. 근데 그 51%가 기독교인 대상으로 한 통계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반 이상이 혼전 성관계. 오늘 만나서 눈 맞으면 내일 모텔 가는 것이 지금의 세대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스마트폰을 헬게이트라고 합니다. 헬게이트. 지옥문. 열기만 하면은 음란 사이트들이 얼마든지 접촉할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제가 청년으로 살던 때보다 더 혹독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기성세대로서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잘못과 죄를 합리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의 생명수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숨겨놓았던 은밀한 죄를 토설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능이 부족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사야에서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은밀한 죄악들,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들, 나도 나를 어쩔 수 없는 이 심각한 중독의 죄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들고 갑니다. 주님이 영원한 생명수로 나를 적셔주셔서 이 가짜 쾌락, 가짜 즐거움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발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자기를 위하여 터진 웅덩이를 판 것과 그 터진 웅덩이의 물을 마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 우리가 판 생명수는 터진 웅덩이고 가짜 생명수다.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진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4절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NIV 성경, 영어 성경을 보니까 He had to go toward you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해야만 한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어쩌다가 웬 외간 남자가 와서 생수를 주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예수님의 큰 그림과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와 계획성을 갖고 He had to go to Samaria. 사마리아로 가기 위해서 그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왜?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온갖 죄와 수치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기 위해서, 그 여인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He had to go to Samaria.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느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우연히 셀 리더가 누가 세버 팀장이 끌고 와서 여기 왔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He had to go toward you.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찾아오셨어요. 왜? 여러분이 우주보다 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불필요하다, 쓸모없다, 무능하다 비난하고 지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고 우주보다 귀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바뀌었는가? 28절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4장 28절부터 30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수치심 많고 사람들의 눈길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제일 안 나오는 정오의 뙤약볕 아래에서 물을 길었던 그 여인이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진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자기가 먼저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으로 주도적으로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어쩌면 동네 사람들이 더 깜짝 놀랐을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인이 맞는가? 복음은 power to change. Jesus is the power to change.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질을 바꾸신 거예요. 분자 구조가 물과 포도주 분자 구조가 달라. 질적으로 바꾸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질적으로 바꾸십니다. 허무와 허탄한 것과 수치심과 거짓된 것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가장 잘 아셔서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할 때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을 통하여 그 동네 전체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캠퍼스가, 여러분의 일터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제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한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임재, 함께하심과 거룩해 하심의 역사하심이 모든 장애물을 다 걷어헤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복음의 생수로 맞이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미커 청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